행정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힘이 드는 것은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악한 삶의 조건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보다 더 험악한 시절도 잘 넘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보리줄과 풀죽을 먹고 보릿고기를 넘을 때에도 우리 민족은 울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또 1세대 이민자들은 다들 맨주먹 가지고서 이민가방 하나 가지고서 여기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여건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갈증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이 메말라버리고 우리 심령 자체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링 무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시카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밤마다 엄마에게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인생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결혼을 새롭게 하셨던 엄마인데 의붓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계속적으로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팼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가정폭력의 상황 가운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반항하고 물론 또 하나님 앞에까지도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깊은 상처를 입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돼서 결국에는 마약을 해버리고 그냥 두었으면 당연히 파멸의 길을 걸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대학 시절에 한 신실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멘토를 위해서,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 릭 무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체험받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현재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우리 남침내교 교회죠. 리거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세들백 교회의 음악 목사, 디렉터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찬양을 준비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터져나오게 하는 찬양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성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행복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생수를 나눠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데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텍스트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까지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게 된 경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직접 증거했었던 말씀의 내용을 기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자 의미는 편애하지 않는다, 편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자들에게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인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문화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요,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only one nation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받고 그래서 자기들만 천국의 모든 보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에다가 초점을 맞췄었냐? 혈통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혈통이 관심이 없다. 나에게는 신분에 대한 관심도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이라고 알려진 고넬료에게 임했고요. 놀랍게도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45절, 4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이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오순절 강력한 그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외적인 어느 조건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 축복의 강은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을 품자. 다시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4절, 35절 다시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시지 않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답니다. 자, 어떤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파란색으로
적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짐승 보면서 느끼는 공포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혹은 아주 포악한 자나 독재자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케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함부로 다가서지 못할 깊은 존경심을 성경은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러한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립니까? 함부로 빠집니까? 정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자세하게 보면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가가 나오죠. 무엇을 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 브로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신앙을 견고히 지킨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뭐라고 책망했는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에베소 교회의 관심사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항상 옳다, 그르다 이것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본질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토를 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따르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내가 순복하지 아니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자아가 가득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아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림 미라클,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강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는요, 특별히 잘 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그 순리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아니 체계 있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것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동참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의 동선을 잘 영적으로 감찰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나? 어떤 계획 가운데 계시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잘 관찰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연 그런지 오늘 36절을 보실까요? 36절과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집까지 전해졌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과연 그런지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오리진, 복음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의 복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축복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이 곧장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계적인 과정, 프로세싱이 있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1차적으로 먼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울 것이라.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계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게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갈릴리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부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고 즉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의 센터가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셋째 줄에 보니까 온 유대 땅을 두루 거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행로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복음이 흘러간 경로가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복음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통로를 따라서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복음의 물꼬를 드셨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선교를 향한 첫 단추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결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이, 그죠? 그리고 나서 복음의 행로를 하나님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길을 완전히 딱 틀어주시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때
그것 때문에 유럽이 가장 먼저 복음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번성하고 문명이 번성했죠, 그죠?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지역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자 유럽이 강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흩어주셨는지 아세요? 완전 대륙을 바꾸십니다.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퓨리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딱 지키고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우리 침례교회, 그리고 뿌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해주셔서, 미국으로 오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열매를 미국에서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린 것이, 기원이 된 것이 땡스기빙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개발할 때마다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웠잖아요. 그 다음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참 신기해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한반도로 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믿어요.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작은 땅 한국 땅에, 미시간보다도 작은 땅이 한국 땅이죠. 한반도잖아. 근데 그 한반도 땅에 꽃피었던 복음의 행로가 굉장했죠. 수많은 성령의 역사, 수많은 교회. 근데 그 복음의 행로가 지금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 대단하죠. 지금 언더그라운드 철치에서, 그죠?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인도 차이나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모슬렘 지역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에 미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순서,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이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한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서쪽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부흥에다가 찬물을 끼워 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흐름을 앞서가도 안 되지만 거슬러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흐름의 지혜로운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실족하고 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개월 전에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조별 경기에 한국과 독일전 축구가 있었죠, 그죠?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계세요? 이 거룩한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대다수가 보신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2대0으로. 이럴 때는 2대0이라고 안 하고 2대0이라고 해야 돼. 2대0으로 한국이 독일을 이겼어요. FIFA 그 성적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데. 근데 당시 어떤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던 독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한국 축구를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이라고 하고 하는 모슬림의 장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벽이 허물어지고 축복의 간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축복의 강수를 흘러내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자, 오늘 38절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자가 되었던 한 분의 역할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타이틀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많은 앞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주님이라는 단어부터 인자, 왕,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깊이 보시는 분들,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아시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단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의 보편화된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저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시지만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몸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내다가 공생에 33년 동안 3년만 딱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무엇이 임했어요? 자, 두 번째 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을 받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다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처럼 창대한 축복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이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여러분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독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습니까? 근데 왜 아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적으세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질문에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주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쉽게 아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아멘하지 못한 분들의 시선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하셨죠, 그죠? 아니, 아무런 생각 없으셔서 못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멘하면 아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 내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너무 방자한 것도 같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아멘하지 않으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적, 이사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사리 예스를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이적과 표적과 이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끗 차이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친히 불러놓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집행했던 능력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요것 가지고서 막 현혹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 이 큰 일이라는 것이 질적인 차원의 일일까요? 아니면 양적인 차원의 일일까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목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적으로 예수님과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엇이 임한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너희들에게 임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너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어노인팅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질적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에 제한이 있다거나 한계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놀라운 새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한 목사한테 찾아가서도 치유기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 받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 잘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한테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뭐가 달라요? 그 성령님이 그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때 기름 붓는 장면이 어떠냐고 하면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옷을 입은 채로, 그러면 그 머리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온몸을 타고 적셔서 바닥까지 닿는 장면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시편 133편에 여기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33편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아론은 초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보배로운 기름이 얼굴과 뺨을 적시고 수염을 적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옷깃을 스쳐서 발끝까지 내려간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비란 무엇인가? 믿음의 산 공부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같이, 말씀 충만이라는 말과 같이 이해하시면 될 텐데, 성령의 기름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나의 머리끝부터 내 발끝까지 완전히 흠뻑 젖게 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완전히 잠긴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새 속성이 있지만 옛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범죄하시잖아요. 자범죄 짓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옛 속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새 속성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옛 속성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에 와 계시지만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다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지식과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 다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프루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비워내고 성령이 내 온 마음을 완전히 잠그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 순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귀의 둘린 자를 결박해서 자유케 하는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용한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잘하는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어노인팅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아니,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아니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후릇,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만날 뿐이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근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장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파워로 우리 삶을 재조정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다고 울기만 할 뿐,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민하고 그냥 밤잠을 설칠 뿐 정작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심령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빈 마음 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나의 빈 마음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